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삭개오의 구원과 변화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 길 모퉁이에 과일 행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 손을 다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마련해 마을 어귀에서 사과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하던 어느 날 손님이 다가와 물어봅니다. 이 사과 어떻게 팔지요? 1,000원에 2개입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니다. 작고 모나고 상처 있는 사과만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갑니다. 며칠 후에 그 손님이 또 와서 똑같이 그렇게 사과를 작고 모나고 상처난 것만 골라서 담는 것입니다. 그 손님이 3번째 오던 날 행상이 물어봅니다. 아니, 손님이 이왕이면 크고 좀 때깔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것으로 골라가시지요.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냥 웃으면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모나고 못생긴 사과만 골라 담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팔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네요. 힘을 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과 장사는 숨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 사과 봉지를 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용기를 불끈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처음 이민 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그의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당 하는 분이 마중 나왔으면 그분은 평생 이민 생활 식당하고 산다는 거고, 세탁소 하는 분이 나왔을 때는 그분은 평생 세탁소로 살게 되고, 그분이 주유소 하는 분이 나와 있으면 평생 주유소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알지만 한국 분들이 영어가 짧기 때문에 하는 직업 뻔해요. 세탁소, 주유소, 또 근로소리 이런 거.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 가게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누구가 나를 마중 나왔냐에 따라서 완전히 직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은 꼭 살펴야 할 것은 외모를 보고 좋아 죽고 난리 법석 떨지 말고 상대방의 환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친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교제하면 평생 놀기만 좋아하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입만 열리면 남을 칭찬하고 입만 열으면 남을 높여주고 이런 인격적인 사람 만나야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꼭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싹 바꿔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함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병든 자가 치료함을,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실패자가 성공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을 만나서 모두 다 변화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닌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억지로 세금을 걷거나 빼앗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바쁜 탐관 오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그 당시 체계가 세리들에게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걷어라 그러면은 그 이상을 더 걷어서 나머지는 다 네 거다. 이 잘못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을 보고 싶어 무화과 나무 위까지 자존심 버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그 삭개오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아주 재빠르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남의 것을 뺏은 거, 토색하고 능욕한 거 있으면 생각만 나도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변화 그리고 그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 전, 즉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교회 헛다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원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은 좋으나 아름답게 못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죄송하지만 집사가 아니고 잡사가 많고, 권사가 아니고 골마 터진 곰사가 많고, 구역장이 아니고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너무 많아, 교회들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매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자기 욕심을 부린 탐관 오리요 죄인이었습니다. 자, 자기 세리장의 지위의 권력을 남용해서 돈을 버려들인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였어요, 지난 날은.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문 듣고 변화되고 수지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소문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보면 12년 동안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혈루병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어머나 그분 만나면 나는 살겠다,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옷깃만 만져도, 살짝 만져도 나는 살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서 살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나만 장군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병에. 그런데 계집종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에도요,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돼. 종도 잘 만나야 돼. 이 계집종이 엘리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엘리사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7번 요단강에 목욕하라. 목욕하는 순간 죽을 병에서 깨끗이 낫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소문을 못 들었다면, 엘리사의 그 계집종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집구석에 들어왔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좋게 내는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삭개오 도둑놈 탕관오리 저기 있네,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어요? 잘 보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주님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체면이고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계급장 떼어놓고 물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이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면서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여러분, 그 돌감나무에, 빽빽한 나무에 삭개오만 올라갔겠어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뭐 그런 비슷한 나무가 여기저기더라고요. 다닥다닥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 보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있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주일 지키고. 구경꾼 신자처럼 헌금이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예?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구경꾼 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주님이 읽어본 거예요. 내려와 내려와, 내가 오늘 저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뽑힌 자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충청도 말로 말하면 잽싸게 내려와서 대답하면서 순종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이에요. 이사야를 부를 때도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다 그런 때에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내가 있습니다. 아고 잡힌들에도 가라면 가고요, 내가 있는 거 다 드리라고 해도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대선지자로 크게 능력받아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은혜 받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 하는 잠언서 28장 27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니까 남을 돕는 것도 사랑 없이는 하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진심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요, 남을 돕는 것은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축복이고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이게 8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케오는요, 참된 회개에 대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 재산 반절 잘라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반절은 그만두고 100분의 1도 못할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케오는 참된 회개에 대한 자기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 문제가 깨끗하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10남매 놓고 가정예배 때마다 차라리 고압수를 만지는 게 낫다. 11조 하나님 것 건들지 마. 하나님 것뿐 아니라 남의 것 건들지 마. 또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오늘날 제가 축복 속에 자손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이 이 집에 임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았음을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9절에 보니까요,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도 구원하려 함이라고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뭐가 있죠?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첫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고백이 나오나 이런 분들에게.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요, 베드로의 얘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38절 보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진리를 진심으로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다, 주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으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어집니까? 세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진실의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됐어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돈 몇 푼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배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버림받고 제자들의 이름에서 지워져 버리고 죽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만 하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오늘도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요. 피곤해요.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등한히 하고 부흥에 등한히 하고 손해는 자기가 보는 것이지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생활의 변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속에서. 사케오처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본문 8절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과 같냐? 그러면 양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마음의 꺼풀을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버릴 나이가 되면 공허함과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벗겨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자존심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데 남는 반평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간다는 거죠. 우리를 자신 안에 가두고 있는 그 자존심, 그것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체면 손상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마음이 상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어질 것입니다. 필요 없는 담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세워져 있는 담이 필요 없을 때는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존심은 최후까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오던 자존심을 다 버리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틀림이 없어요. 예? 자존심 다 버리세요. 온유와 겸손으로 마음을 확 열으세요. 성도는 누구보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뺏는 자가 돕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삭개오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는지 자존심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좀 더 겸손과 온유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